Yeah, let us all stand up and read the Bible passage for today, which is from 2 Kings, chapter 2, verses 19 through 22.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곧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한솔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들을 이 지역에 심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속에 좋은 담임 목사님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속에 좋은 성전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20년 된 것 같아요. 떠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비즈니스 하기도 좋고요, 교통도 너무 편리하고 아이들 키우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수확하기 전에 열매가 다 떨어지고, 이 물을 가지고 소떼와 양떼들을 먹이면 이것들이 새끼를 베지 못하고 새끼가 뱃속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또 이 물을 사람들이 먹으면 토악질을 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이 물 때문에 이 좋은 땅이 다 나쁘게 되어지고 황폐화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물 때문에 여리고에는 죽음과 질병, 슬픔, 가난, 여러 가지 괴로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보면은, 성경 보세요. 20절 보면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지고 갖고 왔더니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이 시작되는 샘의 근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그곳으로 가가지고 소금을 뿌리게 되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게 된 다음에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내가 고쳤으니 이제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 그 쓴물이 단물이 되고, 그 열매 맺지 못하던 그 물이 열매 맺는 물이 되어서 여리고에 흐르는 모든 곳에 좋은 곳으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풍성한 곳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리고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물이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물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들고 우리들의 비즈니스를 축복되게 만들고 또 저주의 삶을 또 만들고 우리들의 가족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 생활의 관계 모든 것에 불행을 끼치고 축복을 끼치고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곳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들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모든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들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로 타락하여 있기 때문에 그 여리고의 처음에 그 생명샘에서 나오는 그 물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죄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 수 있으리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부패한 것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이 마음이 가장 부패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더럽게 만들어준대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함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속에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그 샘의 근원에서 안 좋은 것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피폐하게 만들고 안 좋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쏟아져 와서 우리들의 인생을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 마음, 죄로 물든 마음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은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육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근심,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암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불면증, 기타 등등의 수많은 질병을 만들어냅니다. 마음고생하면은 더 많이 늙어요. 예, 흰머리도 더 많이 생기고 얼굴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특히 우울증 같은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예,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마음이 슬퍼지고 고통스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마음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몸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몸속의 신진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것은 마음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몸의 그 떨어진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만 처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은 몸에 보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마음속의 근심은
뼈도 마르게 만든다. 우리 몸속에 뼈이지 지금 뼈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깊은 곳, 몸의 깊은 곳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인간 관계에도 수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내 마음 속에 억울함, 원통함, 미움,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은 제 얼굴 표정도 변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말도 곱게 안 나가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나의 배우자한테도 말이 곱게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귀한 축복의 선물,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행동까지도 하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멀쩡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건데, 내 마음속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악에 물든 마음,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서점에 가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책 사다가 열심히 읽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실천을 하고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고 이러면 마음이 고쳐질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은 선지자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의 근원지로 가서 뿌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금 뿌리면 돼요? 지금 성경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새 그릇의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의미가 여러 개로 쓰이지만 오늘 본문의 가장 정확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새 그릇의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복음이 뿌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뿌려질 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기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고 나신 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살리신 이유는 너의 죄가 다 사함받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덧입혀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 행동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봉사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의로움이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서부터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시는 일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겉사람은 후패할지 모르겠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보면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새로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며 또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제가 이곳에서 유스 사역을 할 때 버지니아 시골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었죠. 저희 동네에 한 부부가 아이 둘 딸린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신학생이 아니었었어요.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오신 분이었었어요. 사연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아내분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우울증이 생긴 원인이 뭔가 봤더니 친척이 미국 살기 좋다고 들어오라고, 들어오면 신분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친척 말만 믿고 좋은 직장, 굉장히 좋은 직장입니다. 얘기하면 다 알만한 직장인데 거기를 때려치고 애들 사춘기인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친척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약속한 대로 해주지 않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쓰라린 배신을 당하고 돈은 돈대로 다 까먹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신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찾다가 이제 신학교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 동네로 이사 오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어가지고 사람들과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음식이라도 좀 갖다 드리려고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 노크를 해서 이렇게 똑똑 두드리고 문을 열면 그분이 보통 분들 같은 문 열고 아유 뭐 이런 거를 다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쩔 때는 자기도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관계가 그쪽의 문화였었는데 이분은 문도 안 열어줘요. 요만큼만 열어주고 얼굴만 이렇게 봤다가 음식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거 받고 그냥 문 닫으세요. 그래서 좀 뭐가 문제가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심한 우울증 앓고 계시던 거예요. 이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분 약을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뭐 혈압약도 드시고 또 심장약도 드시고 안정제도 드시고 정말 많은 약을 드시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늘 어두컴컴한 그런 방 속에 커튼을 치고 집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살고 있으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큰 결단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죽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살하려고 그런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행복하려고 미국 땅에 왔는데 내 인생 이게 뭐냐고. 남편도 힘들어하고 나도 이거고 뭐 우리가 신학 공부하러 이 학교에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우리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울고불고 이러면서 이제는 다 끝입니다. 내가 목숨을 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죽는다고 협박하는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시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귀중한 딸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귀한 피를 흘렸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다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전에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대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너는 죄 용서함 받은 거고 귀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그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이 들렸는데 지금 현재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귀하게 피를 흘려 주셨는데 내가 왜 죽을 생각을 할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단을 갖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2006년도 6월 30일, 저희 막내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 막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내가 병원에 있고 애가 태어나고 그리고 제가 삼형제를 뒀는데 첫째와 둘째를 제가 돌봐야 되는데 근데 병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첫째, 둘째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죽으려고 했던 그 분께서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그 아이들 3일 동안 돌봐드릴게요. 애 칫솔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3일 동안 식이고 먹이고 돌봐줄 테니까 전도사님 병원에 가셔가지고 사모님이랑 잘 지내시고 잘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변화된 거예요. 남들을 섬기지 못하고 남들을 보면 맨날 도망가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남편, 내 인생 뭐 이렇게 처량하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했던 그분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쇼핑도 다니기 시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밥 먹기도 하고 이제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아이들 데려가면서 섬겨주시겠다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본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심리학, 상담학, 그것은 요만큼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도움은 안 돼요. 맨날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도움은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여리고성의 그 쓴물,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 단물로 변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렇게 변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속을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를 통하여 공중의 권세자였던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 여러 가지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와 건강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땅은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땀을 종일토록 흘려야지만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땅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우리들의 땅도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만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계도 변화시키고 땅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가 다 망가뜨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커다란 실수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 순간 내가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일들이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내 속에다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간단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복음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들의 속사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다양함과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높이, 이것을 배워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들 삶 속에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어요. 그 한국의 사망률 1위가 교통사고도 아니고 뭐 다른 질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 10대 때부터 40살 이전까지 사망률 1위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뭐냐면은 바로 자살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도 아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걸까요? 아니면 입을 게 없어가지고 그들이 자살합니까? 아니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죽지 않아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길이 꽉꽉 막혔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은 길이 되시기 때문에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순간순간 가운데 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다가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복음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낙담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도 이겨내셨는데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이것 못 이겨내랴,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더 힘든 일도 있었지 않는가,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을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예배자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지금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욥기 1장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 욥의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생일 때가 되면은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파티를 한 다음에 이제 뭐를 했는지 모르겠죠. 뭐 뒤풀이를 했든 잠을 자든지 간에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파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욥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예배,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면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식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이들 마음이 파티 때문에 흐트러졌을 때 그때 욥이 한 일은 뭐냐 하면은 불러놓고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아버지가 훈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능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 예배인데, 예배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첫 번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영적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가 봤더니 여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의 몸, 이 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몸,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뭐라고 정의를 하시냐 하면은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이거는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너무 아프면 진짜 몸이 아프고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가까이 있고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이 있으면 우리가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 예배 드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뭐 하냐고. 밖에 나가서 잘 살아야지. 그 밖에서는 엉망인데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다고 뭐가 잘 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말씀도 지극히 맞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엉터리로 드리는 사람이 결단코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4장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 돼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엉터리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자기 심령도 평안치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옆을 바라봤더니 은혜 받고 있는 아벨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동생을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쳐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바, 그 여기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은 나가서도 예배를 실패할 수밖에, 삶의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에 나와서 내가 마음 변화시켜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것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도구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하며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마치 성형외과 의사 같은 분이에요. 성형외과 아시죠? 그 요즘 젊은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 병원에 가가지고 시술 받고 수술 받으면 예쁜 얼굴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얼굴 변해요. 완전 딴 사람 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그냥 비유예요. 그 성령님께서는 마음을 고치시는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못는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신데,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얼굴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표독스럽고 눈빛도 안 좋고 웃으면 비웃는 것 같고 쳐다보면 째려보는 것 같던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웃으면 어떻게 저렇게 은혜가 되고 순한 양처럼 변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무엘서 1장에 한나 아시죠? 한나라는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성소에 나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그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나 슬픈 빛이나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또 얼굴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예배 잘 마치고 나서 뒤에 가서 인사할 때 보면은 예배당 들어올 때는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무더운 날 온몸에 먼지가 잔뜩 꼈었는데 시원한 물로 샤워한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바꿉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 드렸어요. 우리들의 문제 있는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는가? 우리들 마음 속에 소금 뿌리듯이 복음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돼야 되는 것이다. 영적 예배라고 해서 집에 누워가지고 내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것은 영적 예배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육체를 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풍성한 삶 누리는,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 사랑 제일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고 또 주님의 복음과 예배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또는 약의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채우지 못할 갈증을 느끼는 그런 물을 가지고 우리들을 달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